범소 휴상이 계시 허망하니 역견 세상하면 적견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록 상당 제12편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을 들으면서 무엇을 뜻하는지 그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빕니다. 스님이 한 스님들의 흙을 가져와라. 연꽃 화단을 도우라고 하여 흙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달이 동쪽에서 가져왔느냐 달이 서쪽에서 가져왔느냐 동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선문답은 상당 법문이 아니라 일반 시중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법안록에는 시중이 없습니다. 시중이든 수시로 하는 수시든 그냥 상당 법문에 넣어서 기록을 하였으니 그냥 상당 법문이나 시중이나 다 선문답으로 취급하여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스님에게 법안 선사가 일을 시키는 풍경입니다. 한 스님에게 연꽃 화단을 도우라고 하여 흙을 가져오라고 하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연꽃은 물에 자라는 꽃입니다만
여기의 기록으로 연못에도 흙은 있어야 하니 흙으로 도우면 연꽃 바닥이 올라와 연꽃이 피어나면 향기가 가득할 것이고 보기에도 좋으니 흙으로 좀 도우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백장선사의 백장청규가 있었으니 모든 것은 자급자족이 근본이고 항상 수행생들도 공력을 담당하여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백장선사 이후 모든 선언에서는 백장선사의 뜻을 받들어 낮에는 모두가 다 농사일을 직접 하는 풍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장청규는 조사선의 창시자인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인 백장입니다. 절벽 위에 토구를 짓고 나라라 귀족에게 허탕하면서 기복적 불공과 의식을 통하여 복을 빌어주고 그 대가로 신도들에게 의지하여 운영되는 유론에서 독립하여 선언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선사가 바로 백장스님이시고 백장청규를 제정하여 모든 수행은 오직 농사를 직접 짓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도 농사를 통하여 자급자족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수행을 하였으며 백장선사도 방장을 맡아 있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늙으신 백장선사를 위하여 이제 일을 그만하시라고 하루는 일을 하는 연장들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연장이 없으니 일을 못 나가는데 그날 저녁 공양을 올리니 자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시자가 몸이 불편하신가 싶어 스님 어찌 공양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굶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일 부작이며 일일 불식이라는 말이 백장선사를 대변하는 듯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는 청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 선사도 낮에는 일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한 스님들의 흙을 가져와서 연꽃 화단을 도우라고 하여 흙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달이 동쪽에서 가져왔느냐, 달이 서쪽에서 가져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선사는 언제 어디서나 시중이 되어듯 상당 법문이 되어듯 평상심에 항상 제자들이 수행하여 얼마나 견처가 생겼는지, 아니면 수행의 정도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오직 선언이란 선불장이라 하였듯이 제자들을 수행의 척도를 가르쳐주고 상당 법문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을 잘 수행에 참고하여 용맹정진하고 있는지를 가능코자 하였던 지극한 높아심으로 자비심을 바라고 계신 것이라 선문답을 통하여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져왔으면 되지, 달이 동쪽에서 가져왔느냐, 달이 서쪽에서 가져왔느냐고 왜 물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기는 그 말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순진합니다. 선사가 뭐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직설적으로 그 말에 끌려가면 아니 됩니다. 회광반주하여 왜 물었을까?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불자님들은 왜 이렇게 법안선사가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쪽에서 가져왔느냐, 서쪽에서 가져왔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미 차별적 행동이며 말인 것입니다. 흙을 가져오는 것을 몸이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합니까? 이 스님은 법안선사가 묻는 의도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동쪽과 서쪽은 양변인 것입니다. 원래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면 오른쪽 팔 있는 쪽이 동쪽이라 왼쪽 팔 있는 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런데 흙을 파오는 장소에서 보면은 동쪽도 아니요 서쪽도 아닙니다. 바로 흙을 파고 있는 그대로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가져올 때는 정반대로 동쪽과 서쪽이 뒤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방향을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쪽이라는 말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흙이 왔을 뿐입니다. 팠던 곳을 동쪽이라고 해서니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굳이 말을 하지 말고 손으로 저기 오라라고 하더니 아니면 흙을 파왔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차려야 할 것은 몸이 흙을 파고 가져오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몸이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자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있죠. 그런데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마음은 여기에 몸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은 따로 놀고 있잖아요. 몸은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이 몸이 움직이게 하고 법안선사의 말을 알아차리는 놈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놈이 무엇일까? 라고 해강반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도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방향이 어디라고 분별하는 그 놈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지 지금 지수 화풍으로 된 그 몸은 마음 따라 움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학생에게 이런 미련한 놈아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도 모르다니 언제나 비추이는 빠른 안목이 있어야지 어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느냐. 그런 내 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천방지축인 이 스님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여기에 왜 또 이런 법안선사가 물었을까요? 정말과 거짓말도 또 양변입니다. 몸과 마음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차별과 분별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니 그런 지금 여기를 떠난 헛소리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스님이 알아차리고 마루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런 천반직수도 모르는 한심한 놈아 지금 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나 아느냐 모르느냐 하면서 한방망이를 날리며 선문답은 끝이 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차별과 분별심인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일으켜 사랑 분별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눈은 두 개입니다. 그럼 눈이 두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하면은
물체가 두 개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왼쪽 눈에 비친 형상과 오른쪽 눈에 비친 형상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로 보이죠? 그래서 눈의 양식은 전오식이라고 하야 안이비설신의 오는 식이라고 하지만 빛과 공기와 파장, 향기와 맛과 느낌은 다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온 개공도라고 하듯이 사실 이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느끼는 것은 다 뭐가 알아차렵니까? 바로 직관이요 묘관 찰지 육식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그대로가 직관이며 직심입니다. 그러나 작식심을 바로 사람 분별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면은 바로 본 것이며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며 직지인심인 것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이것을 비추인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진여이고 진리의 땅체입니다. 육식은 왜 묘관 철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빛의 불성을 보고 신무하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색성양미 촉구의 육신통이며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것이며 고경이라고도 하야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며 부처이며 진여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심의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듣고 향기와 맛과 느낌과 다 사랑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누어급 동안 그렇게 인연법인 연기법으로 사랑 분별하는 말라식이라는 제7식과 함장식, 함몰식, 저장식, 종장식이라는 아래야식이 제8식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7식이 육식이 연치한 것을 제8식이 저장식에 있는 기억된 것에서 제8식에 깨물어서 이와 비슷한 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면 하나의 사과를 보하면 이 아래야식에 저장된 모든 사과를 화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누급생의 업인 것입니다. 이 업에서 찾아낸 비슷한 것을 찾아 사과다라고 분별하여 사과는 사과인데 못생겼다, 잘생겼다, 맛있겠다, 맛없겠다, 아름답다, 밉다 하면서 분석하고 차별하여 다시 8식에 저장하고 6식에게 이런 사과다라며 알려주면 이 6식은
있는 그대로는 사라져버리고 찰나 순간에 칠식이 알려준 준대로 그렇다고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호식을 통하여 비추어진 형상을 칠식인 사랑 분별한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칠식이 시키는 대로 나타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6가지의 색성양미 촉법을 칠식이 사랑 분별은 그대로 따라 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분별된 형상은 직심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결론을 내어 알아차리니 바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처음 직관적으로 본 것과는 다르게 생각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분별이 바로 모든 형상과 뜻을 자기적 아리아식에 저장된 것을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어서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생각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바른 정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듣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자기적 관념이며 품성이 되어 모든 것을 사랑 분별하여 나타내는 생각이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틀렸다, 빗나갔다, 틀어졌다 하는 사고 백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의식을 석종께서는 최상용으로 분류하여 설법을 하신 것이고, 동양에서는 천지인으로 나누어 진리를 쓰랬고, 기독교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성령과 성무와 성신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달마대사의 시민을 이심 전심으로 전수된 열애선도 사세는 심의식에서 7말라식과 제8 아래야식을 번뇌 망상으로 보고 온 육식이라고 할 때 식심 하나로 통합하여 일불성설이 일심으로 하나로 보아 직심인 유식으로 보아 직지심 견성 성불로 전해졌으며, 이것은 하늘인 자연을 그대로 진리로 삼아 사람도 땅도 다 자연이다,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를 진리로 보았으며, 그래서 열애선이라고 하였으며, 동양의 발조인 마조 도일선사가 바로 적심 적불을 보아 체와 용의 도리로 조사선을 수행시켰으며, 문제는 기억이라는 이 업을 녹이고 사랑 분별하는 이 7말라식을 없애는 것이 차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육식의 묘관 찰지만이 직심이요 유식이며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불교적 수행은 마음을 일심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며 기억인 업을 녹이는 것이란 바로 잘못 사랑 분별되어 기억된 관념과 사상과 철학적인 것이다. 내가 사랑 분별하여 저장된 것이며 이것이 번뇌이며 망상이니 이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왕법에서 심의 일을 떼잡아 반대 반야지의 불성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성불의 길이요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회광반조이며 깨달음이며 도로 점수로 성불의 길인 반야지의 불성으로 바꿔 가는 것이 바로 직지예심 견성성불로 가는 것이 도인 것입니다. 부디 한마음 해강반조하셔서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